저는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기사를 한 가지 보았습니다. 어떤 노 부부가 계신데 그 남자분이 우리 여자분한테 하루도 안 빠지고 everyday 꽃을 사다 준 이야기였습니다. everyday.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저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어떻게 사랑의 온도가 식지 않을 수가 있을까? 왜 웃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이 뜨거울 수가 있을까? 알고 보니까 그 남자분이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걸려가지고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때로는 우리 여자분들 생각할 때는 걸렸으면 좋겠다, 내 남편부터. 참 신기한 것이 우리가 옛날 기억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 가슴에서 기억된 것들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그런 아름다운 또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영원한 사랑은 존재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스턴트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즉흥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콜릿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정말 크레이빙하고 내가 원하고 먹었지만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차를 사면은 차에 사랑이 빠질 수 있지만 역시 1, 2년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고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그렇게 죽고 못 살 것처럼 결혼을 했지만 수년 후에 어떤 분들은 몇 개월 뒤에 사랑이 많이 식어지는 현대의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것이 있을까? 영원한 사랑이 있을까? 이러한 시대 살면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실까?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여전히 내가 이게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게 맞을까 하는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왜 영원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아침에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6주, 7주 동안에 이 부활 복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죄,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사랑, 그리고 부활이 그 모든 것을 타의해주는 증거가 된다. 우리를 용서하신 증거가 부활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메시지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우리 받은 구원이, 우리 받은 용서가,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 뒤에 보시면은 백지수표가 있습니다. 예, 마음껏 적으시고 또 적용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또한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컨텍스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마음속에 헷갈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의혹했다. 왜 우리 마음을 의혹하십니까? 여러분들 의혹이란 말을 자주 쓰시나요? 얘야, 넌 왜 이렇게 의혹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조금 옛날 단어라서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단어를 이제 영어로 보시면은 keep in suspense, 어떤 이렇게 공중에 매단다는 것이죠. 영어로 뭐 keep me hanging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 그들이 요구한 것이 우리를 이 공중에 매단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불명확한 상태로 우리를 놔두지 마십시오. 좀 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좀 들었다 놨다 하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님께 그러한 유대인들이 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전에 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의 눈을 만지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언제? 안식일 날. 그러면서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낫는데
정말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다. 그리고 또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그 소용을 잘 알던 사람, 그리고 본인도 말하기를, 아니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맞을 것이다. 9장 3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면서 이 소경이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우리 그 유대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질투하는 모습 속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중에 놔두지 마시고 당신이 구세주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포인트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이 맞는지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질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길이시고 생명인지 밝히 알려주십시오. 아니 교리 말고 뭐 이것저것 믿으라 말고 보여주십시오. 그런 질문을 우리가 이 시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교리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본인의 긴 자기가 온 유래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니까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내가 길게 8장까지 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믿지 못하겠더라는 내가 하는 그 일, 내가 하는 그 일들이 내가 누구인지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immediate, 즉흥적인 우리 여기 본문의 컨텍스트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그것이 우리 소경의 눈을 낫게 한 9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은 컨텍스트에서, 맥락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전체에 예수님께 해주신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결국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로가 아니라 보여주는 그러한 표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픈 것을 예수께서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물가에서 낫기를 원했지만 천사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6장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플러스를 먹이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6장에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방금 전에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쳐주셨으며, 7번째 기적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야 나오라, 3일 동안 죽었던 그 시체가 살아나서 밖으로 나온 놀라운 기적을 배단위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개의 기적 위에 한 가지 더 기적이 있는데, 바로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내 표적을 보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을 직접 자기 몸으로 표현하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표적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난 달부터 지금까지 본 정말 부활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부활 표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고, 오늘 예수님께서 아직 부활하지 않으셨지만 10장에서는 제자들이 몰랐지만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track back, 자기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한 가지 그것이 정말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 보인 그러한 증거였구나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실로 이 부활 사건이 놀라운 것이었는데, 예전에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시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도마가 증언한 내용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넣어보라, 만져보라. 듣지 말고 보라, 만져라, 느껴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때 이야기하기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그 당시 없었지만 정확한 기록인 요한의 기록을 통하여서, 의심 많았던 도마의 눈을 통하여서 부활이 드디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놀라운 사건인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부활복음을 통하여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죄, 십자가, 부활, 예수님 믿지 않는 죄, 회개, 영접까지 보게 되었고, 오늘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된 영원한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변함없이 복음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꽃과 같이 시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죄 용서과 구원은 영원하다.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글을 쓰면서 지금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고 언젠가 내 목이 황제에 의해서 달아나고 잘라서 참수를 당하겠지만 그 어떠한 것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참수할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어떠한 천상의 존재도 어떠한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성을 바울은 알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주신 그 구원이 영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 믿고 있는 복음이 부활이 확신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앞으로 부활까지 보여줄 것이었지만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내 양이 아니다. 나한테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나에게 속한 사람들은 참된 목자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고 유대 지도자들은 선한 양이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마음을 닫은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하다 못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일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느냐? 이런 유대교의 지도자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삭군이다. 삭군이다. 삭슬 받고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선한 목자가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0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그리고 본인이 왜 선한 목자이신지 선한 목자의 데피니션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아직도 펴 계시면 10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11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떤 양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에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리와 늑대의 입에서 양을 빼낼지언정, 그리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양들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돌보는 것이 선한 목자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선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은 이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 전하며 하나님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들 선한 양이십니까? 정말 다 선해 보이시지만 정말 선합니까? 한번 옆분의 냄새를 맡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냄새가 납니까? 샤넬 넘버 5가 납니까? 자세히 맡아보면은, 너무 자세히 맡지 마십시오. 자세히 맡아보면은 죄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저한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저도 죄의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선한 양이라고 하지만 냄새나는 양입니다. 죄의 냄새가 나는 더러운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꼴을 먹다가 죄의 가시에 찔려 피가 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 이런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또 미워하는 그런 음성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불평과 교만의 돌에 걸러 넘어져서 또 자기 생각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리는 정말 멍청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그것이 정직한 우리의 양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일과가 끝나면은 우리가 주님 품에 돌아가서, 일주일이 끝나면은 주일날 이 자리에 돌아와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샅샅이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스스로 어려움에 빠져서 울지는 않았는지, 혹시 못된 짐승이 놀래키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넘어져 피가 나진 않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거친 손을 가지고 우리를 더듬으시면서 살피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론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잃어서, 오랫동안 잃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서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그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밤늦게까지라도 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산과 계곡이 울리면서 그 목소리 터져라 우리를 찾으시는, 애타게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를 찾았을 때에 우리를 눈을 바라보면서 야, 이 못된,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분의 선한 목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꾸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좋은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목자,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를 버릴 수 있을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동안 영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선한 목자 예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오면서 일부 예배 오기 전에 저는 아침에 딸과 함께 왔습니다. 제가 딸이 없어서 좀 자유롭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 되면은 제 딸이 신학자로 변하는 것 같아요. 신학자의 모자를 쓰면서 그냥 예배 드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해왔습니다. 자기 친구가 있는데 유대인 친구입니다. 자기는 굉장히 유대교를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혜민이가 크리스천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라도 나를 죽일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이라도 나를 죽일 수가 없어. 이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럼 어떻게 반응했느냐? 가만히 반응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딸한테 물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다. 혜민아, 네가 가서 친구한테 아빠라도 나를 죽일 수가 없어.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연 왜 아빠가 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해 줬습니다. 그 친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threat,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빼앗아가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분 자신을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쫓아갈 목자이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선한 목자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약속을 거듭거듭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세 번째,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나아가서 그분의 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원한 생명, 그냥 오래 평생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는 영원함. 다시 말해서 지옥에서 suffer하는 영원한 그런 eternity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영혼을,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었고 아무도 예수님 손에서 뺏지 못하고 빼앗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쁨은 잠시입니다. 우리 음식의 기쁨, 또 결혼의 기쁨, 또 어떤 아이 출산의 기쁨, 취직과 졸업의 기쁨, 또 여러 기쁨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기쁨들은 다 사그러집니다. 언젠가는 식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우리 인생 전체의 기쁨은 무엇이냐? 내가 언젠가는 나의 사랑하는 목자의 곁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언젠가는 내가 영원한 멸망의 곳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기쁨, 그것은 공짜로 디즈니랜드의 티켓을 받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바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하나의 그냥 자연스러운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실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스탠포드에 가서 여러 조각들을 봤는데 우리 로댕의 작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유명한 로댕의 작품 이거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깔레의 시민들인가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이 이제 지옥문이었습니다. 단테의 그 시에 나오는 지옥문. 그래서 거기 앞에서 우리 지민이와 혜민이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밝은 날이라서 이렇게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분이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어떤 분이라 하면 저희 아버님입니다. 정말 지옥 문 앞에서 생글생글 웃는 모습이 당당해 보이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문 앞에 맞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당당함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나를 두렵고 무섭게 하는 죽기 싫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음은 내가 지옥이 아닌 하나님 곁으로 나가는 나의 영원한 목자, 나를 항상 품어주시는 그분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약속으로도 충분치 않다면 또 다른 약속이 있다 하면서 마지막 구절을 우리에게 선사해 보이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첫 시작을 부활복음의 첫 시작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리고 오늘 부활복음의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그분께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신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이 의미가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창조하셨지가 아니라 하나님 모든 그 하늘의 별을 손으로 만드신 엄청난 스케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부활시켜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고 이제는 빼앗기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누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보다 확실한 영원의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만든 피조물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약속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캘리포니아가 다 바닷속에 지진 나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사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동산에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죄를 온 인류에 감염시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찾은 인류를 아버지께서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면은 예수님의 부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께서 확신하는 부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신 예수님, 그리고 창조주 만물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근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 그 유명한 설교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19세기의 분입니다. 1890년도에 활동하셨고 이 샌프란시스코에서도 1890년도에 목회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여기서 사셨지만 오래 사셨지만 그분 뵌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도 오래전이라서. 그분의 성함은 헨리 아이언사이드이라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복음을 뜨겁게 체험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를 많이 한 분으로서 유명하고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현대 복음주의의 어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헨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 그분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이제 노아의 방주에 비유해서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마치 노아 시대 때 방주를 짓고 나서 사람들한테 노아가 얘기하기를 누구든지 이 방주를 붙잡고 있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곁 바깥에 여러 가지 팩을, 텐트 팩과 같은 팩을 박아서 핸들을 만들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핸들을 잡고 있으면은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올 건데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이언사이드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분은 이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영어로 읽고 제가 한국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Salvation is not dependent on our holding on to God, but on our being securely held by and in Christ.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붙잡을 때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방주의 문을 열고 내가 방주에 들어갈 때에 아무리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다 할지라도 내가 방주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헨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성경적인 설교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내가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방주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방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방주 안에 이끌어서 영원한 항구인 천국까지 이르게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Stay inside. Don't hold on. Stay inside. 방주 안에 들어가자. 그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적용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설교 적용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옆분한테 한번 이렇게 비장한 눈을 가지고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방주 안으로. 그분이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항구인 하늘까지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의 닻을 우리 보이는 것들, 물건과 또 어떤 사람에 두시겠습니까? 거듭 얘기했지만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듯이 그런 것들은 앞에 있는 꽃과 같이 언젠가는 시들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닻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심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